공부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다니엘서를 한번 돌아보고 있는데 7장의 역사까지 나타내 주셨죠. 다니엘서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그것을 다니엘에게 직접 꾸게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장래에 세상에 이루실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먼저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2장과 7장을 통해서요,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는 2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내 왕을 통해서 이루어갈 역사를 희미하게 보여주셨다면, 이제 7장을 통해서는요, 그 희미한 역사들을 더 밝히 보여주셔서, 특별히 그 네 번째 짐승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작은 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는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요, 그 다니엘 때 시작된, 다니엘 때 일어나는 그 첫 번째 짐승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고, 두 번째 짐승은요,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고, 세 번째는요, 헬라의 왕들이고, 네 번째는 로마죠. 근데 로마가 나뉘잖아요. 정복 시기가 있고 분열의 시기가 있는데 나뉘어서 지금까지 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12줄 중에 마지막 넷째 나라, 넷째 짐승의 나라를 통해서 마지막 그 10뿔들 중에 나오는, 그 10뿔 중에서 나오는 한 작은 뿔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그 마지막 뿔은 언제 일어납니까? 순교자의 휴가 찰 때 하나님께서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맡고 계시는 것을 풀어주셔서 그 멸망의 아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 그에게 용을 통해서 용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보좌와 권세를 주어서 그 용의 입의 말을 받은 자가 이제 이 땅에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잖아요. 3년 반 동안, 42개월 동안 42달의 권세를 통해서 성도들의 권세를 다 깨어지기까지. 그래서 그 뿔이 성도를 이겨요. 그러나 이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심판이 예비되어 있고, 그 짐승이 붙잡혀서 불강 불못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회복의 때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7장까지 역사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니엘서 8장은요, 8장 1절에 보시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에, 그쵸? 네 짐승의,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의 역사를 깨닫잖아요. 이상을 통해서. 그리고 벨사살 3년에 이제 8장의 이상을 깨닫는 것이죠. 근데 8장의 이상은 3절에 보시면, 내가 눈을 불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 같더라. 내가 본즉 수양이 소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 눈이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유를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였더라. 그리고 5절 이하에 내가 생각할 때에, 여기서 이제 한 수염소가 나오잖아요. 수양이 나온 다음에 두 뿔 가진 수양이 먼저 나와서 강대하여져서 스스로 행하고, 그 다음에 그 뿔을 생각할 때에 5절에 보면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오잖아요.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서 내가 먼저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더라. 수염소가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왔더라. 그리고 9절 이하에 그 중에 한 뿔, 그 수염소의 뿔이 4개로
4개가 되잖아요. 수염소에서 4개의 뿔이 났는데 그 큰 뿔이 꺾이고 4뿔이 나는데 그 뿔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영화로운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1300 주야까지 그때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8장에서는 여기는 이제 두 뿔 가진 수염이 나오고 수염소가 나오잖아요. 큰 뿔 가진 수염소가 나오는데 그래서 두 뿔 가진 이 수염소가 짓밟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수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나고 4뿔 중에서 한 뿔을 중에 작은 뿔이 나서 그 작은 뿔이 영화로운 땅에 가서 뭐 합니까? 제사를 펴야잖아요. 군대의 주제, 여기서 군대의 주는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그 성소를 헐었으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제 해석해 주는데 16절에 보시면 내가 들은즉 을레강두 강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지금 8장에 그 두 뿔 가진 수양과 한 수염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19절에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다. 때가 있는 거죠. 수염소에 때가 있고 수양의 때가 있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 정한 때의 끝에 관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세상 끝에 관한 일이 아니라 여기 이제 20절에서 보면 어느 때 끝에 관한 일인지를 보여주세요. 20절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누굽니까?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누굽니까?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 나라가 가운데서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그러면 헬라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알렉산더잖아요. 알렉산더가 메대와 바사를 어떻게 합니까? 페르시아를 다 무찌르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땅을 다 차지해요. 그리고 인도까지 나아가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32세에 죽잖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히아에 있던 4명의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나라를 하나씩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차지했던 그 광활한 영토를 4조각으로 나눠서 왕국이 하나씩 세워지죠. 첫 번째가 뭐냐면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한 케산도 왕국이 있고 그게 서쪽이에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리시마쿠스 왕국이 있고 수리아와 바벨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셀루쿠스 왕국이 있고 셀루키드나 셀루쿠스라고 하는 왕국이 있고 애굽 지역 남쪽인 애굽 지역에 프톨레미 또는 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서요. 그래서 4개의 왕국으로 갈라져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11장에 보면 11장이 9장 다니엘서 8장하고 궤를 같이 하는 장이에요. 11장 1절에 이하에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천사가 메대 사람 다리오를 강하게 했다는 것이죠. 2절에
이제 내가 참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를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라. 그 자손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11장은 메대와 바사의 나라 중에 세 나라가 서고 마지막에요. 마지막 네 번째 나라가 헬라국을 쳐요. 헬라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패해요. 메대와 바사가.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네 나라가 나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은 그 네 나라 중에 북쪽과 남방 왕국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북쪽과 남방은 그 헬라의 네 나라 중에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은 셀루키스 왕국과 남쪽의 톨레미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왜 성경이 왜 두 나라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왜 두 나라가 여기서 11장에 이제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서로 막 왔다 갔다 전쟁하잖아요. 전쟁하는데 이 북방 왕과 남방 왕이 어디냐면 남방은 톨레미 왕조, 애국을 근거지로 한 톨레미 왕조고 북방은요 그 바벨론, 수리에스, 지금의 시리아죠. 수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위에 있는 수리아 중심과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셀루쿠스 왕가가 서로 다퉈요. 왜 다투냐면 그 중간에 있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두고 가나안 땅의 패권을 두고 서로 다퉈요. 근데 처음에는 이 톨레미 남쪽 왕국, 남왕국이 이겨요. 그래서 남왕국이 이겨가지고 이 남왕국의 왕이 톨레미 일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딸을 그 북왕국의 그 왕의 아내를 줘서 북왕국의 왕을 자기의 부마로 삼아요. 그래서 한동안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11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 공주가 북왕국에 갔는데 그 공주와 그 아들이 낳은 아들이 살해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왕국에 있는 그 이제 프톨레미 3세인데 3세가 자기 누이가 죽은 것을 인해서 또 북쪽 왕국하고 막 전쟁을 한단 말이죠. 그걸 쭉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러면 남왕국 그 헬라의 네 왕국 중에 두 왕국인 북왕국과 남왕국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두 나라의 그 전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남방 왕이 이겨요. 톨레미 왕조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을 한 320년부터 한 100년 동안 다스려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하잖아요. 그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지고 나서 메대와 바사 왕이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옵니까? 고레스 원년에 이제 돌아가라 말하잖아요. 에스라 1장 1절에 고레스 왕이 명을 내리잖아요. 유다인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말하잖아요. 그게 538년이에요. 돌아가요. 돌아가서 짓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돌아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스룹바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돼요. 근데 성전이 538년에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요. 2년 동안 짓다가 이제 다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다시 성전을 절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누추한데 너희가 편박한 집에 거하는 게 과하냐 하면서 그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을 백성이 격동시키다가요. 그게 520년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 그들이 이제 다시 건축하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총독 산발랏이 바벨론 왕, 그 메대 바사 왕에게 조서를 보내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이거 건축한다. 이거 건축하면 큰일 난다. 다시 보내니까 거기에 있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창고에 가서 다 찾잖아요. 그래서 그게 왕의 명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을 보고 나서 다시 짓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는 게 516년에 완성돼요. 근데 성전은 완성되잖아요. 그 에스라가 뭐냐면 성전의 완성인 거예요. 성전의 완성. 근데 성전이 재건되지만 백성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 성전에 합당한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느헤미야를 보내요.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왕의 아주 측근이에요.
구약에서는 왕이 페르시아 같은 데는 한 나라,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 민족 중에 딱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기 신하를 뽑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중요합니까? 자기가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자를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을 시키는 거예요. 왜?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가장 왕이 신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느헤미야를 보내잖아요.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아니죠. 성을 재건하는 것이고,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고,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재건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성전은 건축됐는데 백성들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아주 막 그냥 분별이 없어요. 그냥 이방인이랑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게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쌓으니까 이제 뭐가 구별됩니까? 안식일도 구별되고 안식일 장사하는 사람 못하게 막잖아요. 성벽을 쌓음으로 이 하나님 백성이 이제 정체성,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그 공동체, 그 성전 생활, 성의 생활, 예루살렘 성의 생활을 이루어가요. 그때가 BC 455년이에요. 그러다가 이 느헤미야가 한 14년 정도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가요. 그리고 한 430년에 다시 와요. 언제까지 느헤미야의 그 가나안 땅에 총독으로 있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총독으로 이제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사의 마지막 왕이 아하수의 왕, 우리가 누구죠? 에스더의 남편이잖아요. 그 아하수의 왕이 전쟁하는 거, 헬라하고, 헬라 나라하고 전쟁을 해요. 여러분이 옛날에 영화에 나왔던 300 있잖아요, 300. 그 헬라하고 어디죠? 페르시아하고 전쟁하는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300명의 용사. 그게 누구냐면 이제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하수라가 패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렉산더 아버지가 죽고서 알렉산더가 왕이 되어서 이제 이 페르시아를 다 먹어버려요. 다 싸워가지고. 그때가 한 332년이에요. 332년부터 정복전쟁을 해요. 332년에 페르시아 땅을 다 먹어요. 근데 거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렉산더가 죽잖아요. 죽고 나서 나라가 갈려지는 것을 말하죠. 320년에 이 남쪽에 있는 왕국인 이 톨레미 왕국이 이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가져가요. 가나안 땅의 지배권을 가져가죠. 근데 왜 그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그다음에 이 팔레스타인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지정학적 위치로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팔레스타인을 거쳐야 바벨론에 있는 사람은 애굽으로 갈 수 있고. 근데 팔레스타인 건너편이 어디입니까? 지중해.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먼저는 이제 그리스, 헬라 문화가, 그리스가 이제 여기를 다 패권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도 점점 커가요. 로마는 그때는 이제 조그만 나라였는데 점점 커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알렉산더의 대왕이 죽고 나서 이 네 나라가 나뉘어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이 북쪽 왕국인 셀루쿠스 왕국과 남쪽 왕국인 톨레미 왕국이 서로 이제 그 가나안 땅의 패권을 두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그 가나안 땅을 딱 점령해야 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는 북쪽 왕국이 남쪽 애굽을 침입할 수가 있잖아요. 남쪽의 왕국은 왜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해야 되냐면 팔레스타인이 이집트로 오는 목이에요.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집트로 못 와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수비대를 거기다 군대를 주둔해가지고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가장 중요한 그 바벨론하고 이집트, 애굽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거기를 두고 계속 싸워요. 근데 처음에는 이 남쪽 왕국들이 이겨요. 힘이 세니까. 그래서 이 남왕국 시대에 이 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이 톨레미 왕조의 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 강변을 헬라어로 번역해줘요. 왜요? 유대인들은 흩어져가지고 각 지역에 흩어지는데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그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문화가 헬라 문화예요. 헬라어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못 읽어요.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를 써요. 왜? 국제 공용어가 아람어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써요. 근데 이제 70인역은 그 전에니까 이제 헬라의 패권이 지배하던 사회니까 그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이지만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번역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얻죠. 그래서 한 100년 동안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서 번성해요. 이제 자치도 얻어요. 그냥 그 프톨레미 왕조가 너희는 우리 법을 따라다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특별한 백성이니까 거기에 율법을 따라서 너희가 자치를 해라. 자치권을 줘요. 근데 그 땅을 놓고 이제 북쪽 왕국 셀루쿠스 왕국하고 이 톨레미 왕조가 계속해서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북쪽 왕국의 셀루쿠스 왕국의 안토니오쿠스 2세가 3세가 이제 굉장히 유능한 왕인데 이 왕이 이제 이겨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톨레미 왕조를 다 내보내요. 100년 만에 이제 유대인, 근데 그때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북쪽 왕국을 도와가지고 이 톨레미 왕조를 내쫓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독립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쟁에 참여하죠. 그래서 이 안토니오쿠스, 북쪽 왕국의 이 안토니오쿠스 3세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배려해요.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의 지배, 그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돈도 대주고 세금도 면해줘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북쪽 왕국은 이 북쪽의 셀루쿠스 왕국은 기본적인 이들의 생각이 뭐냐면 그 헬라니 문화를 전파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나 그 신을 그 사람들이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게 좀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동화 정책을 써요. 헬라화 정책을 쓴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점령하고서 한 일이 뭡니까? 동화 정책이잖아요. 우리는 일본 사람처럼 만들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언어를 바꾸잖아요. 이름을 바꾸고 창씨 개명하고 학교에 쓰는 언어를 일본어로 바꿔버리잖아요. 이 헬라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네? 이제 말을 헬라어로 바꾸고 그 사람들의 생활, 유대인들 생활은 율법에 따른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헬라 중심의 생활로 자꾸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헬라화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의 호감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공동체가 분열돼요. 가난한 계층은 헬라화를 반대하고 부유한 자들과 성전의 제사장들은 친헬라파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문화를 다 자기네 그 성전까지 다 흡수해버려요. 이 당시 돈을 주고 이제 누구한테 돈을 주냐면 그 북왕국 왕에게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자기가 사요. 야손이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나 이런 게 다 헬라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사 양식도 바뀌고 또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면서요. 예루살렘 성전 밑에 헬라 경기장을 세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노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들의 문화가 뭐냐면 이제 대제사장들은 하체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헬라의 경기장에서 뭐 합니까? 다 벗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운동, 레슬링이나 뭐 몸반 던지기나 포환 던지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올림픽 종목에 있는 그런 것들. 거기서 이제 헬라 문화를 즐기잖아요. 대제사장들이 거기 가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면서 이제 제사가 헬라식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분열돼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경전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의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기울어버려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이제 안티오코스 4세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에피파네스 왕인데 이 사람이 168년에 이집트를 침공해요. 힘이 세니까 이집트 침공해가지고 이집트를 거의 다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로마가 딱 개입해요. 그때 로마가 힘이 더 세요. 그래서 로마가 딱 개입해가지고 떠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북쪽으로 가잖아요. 이집트에서 북쪽으로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에 폐위됐던 대제사장 야손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들어와요. 예루살렘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그 성전 앞에다가 주피터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로 막 제사를 드리고 돼지의 피로 성전에 막 기구들을 발라가지고 성전을 가증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지금 다니엘서 8장과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8장에 보시면 다니엘서 8장에 9절 이하에 그 뿔 중에 그 수염소의 뿔 중에서 작은 한 뿔이 나잖아요. 수염소는 헬라 알렉산더가 꺾이고 나서 네 뿔이 나오잖아요. 헬라의 네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 왕 중에 작은 한 뿔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지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 4세가 이제 그 중에 한 뿔,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를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느 때까지 13절은 이제 그것이 어느 때까지 미치겠느냐 물으니까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1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이루리라. 1300주야는 낮과 밤이 2300주야니까 낮밤을 합해서 하루잖아요. 그러면 1150일이에요. 약 3년이 조금 넘는데 이제 에피파네스가 이제 그 성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3년 조금 넘게 거기를 완전히 제사를 폐하고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신에게 제사하도록 막 강요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폐하고 그리고 이제 돼지의 피로 막 제사 안들이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3년 동안 계속돼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 누구를 통해서 그게 끝나냐면 그게 이제 마띠아 가문에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 마띠아 아들 중에 하나인 마카비가 있어요. 요한의 가문인데 마카비가 이제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하고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걸 회복해요. 이 성전을 이제 3년 뒤에 성전을 회복해서 이제 정결하게 하죠. 그게 이제 신약의 그 절기를 뭐냐고 하면 수전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누카라고 그러는데 빛의 축제라고 하는데 신약의 예수님 때 수전절 때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8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폐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를 능하며 이게 누구냐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죠.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유를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그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다니엘에게 그걸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더 자세하게 보여지는 게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28절 이하를 보시면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은 헬라의 그 네 왕국으로 나눠지면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여기 북방왕이 누구냐 하면 이때 나타난 북방왕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그가 애굽을 침략하다가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데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무를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간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이 기띔의 배들이 누구냐 하면 로마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낙심하며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으로 행하며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을 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그래서 그가 애굽에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소를 더럽게 하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우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성전에 헬라 주피터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제 그것에게 절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32절 마지막에 보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잖아요. 그때 이제 마띠아 가문에서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 에피파네스를 다 무찌르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지. 그럼 봐야 되는데 지금 7장과 8장은 작은 뿔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인데 7장의 뿔은 마지막 네 번째 짐승, 그렇죠? 계시록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뭔지를 보여주시고 8장에서는 헬라 왕의 하나인 작은 뿔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 그가 뭐합니까? 성소를 폐하고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하고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잖아요. 작은 뿔에 하는 역사의 원형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그 작은 뿔의 역사가 뭔지를 보여주니까 그럼 7장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네 짐승 중에 작은 뿔이 일어나서 그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7장의 그 뿔의 역사가 뭔지를 나타내 주잖아요. 그래서 8장에서는 이제 다니엘 후에 있을 그 헬라의 왕 중에 하나인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그 작은 뿔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더럽게 하고 성소를 더럽게 하고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율로 타락시킬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라는 의미가 이미 이제 다니엘서 8장과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는 그 헬라의 네 왕 중에 하나인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더럽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예표로.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12장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헬라에서 나오는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네 번째 짐승을 통해서 그 짐승의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42달 일할 권세를 통해서 다스리는 그 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은 마태복음 8장이나 마태복음 11장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9장 27절을 딱 인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을 또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9장은 이제 에레미야의 기도를 시작해요. 2절에 보면 네벨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로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 연수를 깨닫고 이제 다니엘이 뭐합니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과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지. 그러니까 20절 이하에 그래서 3절로 19절까지는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20절 이하에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독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21절에 곧 내게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되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의 회복을 위해서 그 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이제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뭘 깨닫게 합니까?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는데 그래서 이 70일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다니엘서를 보는 게 다 달라져요. 근데 이 71회가 맞춰지면 여기 보시면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때잖아요. 그럼 다니엘을 통해서 이상과 예언을 말씀해 줬는데 그것이 모두 응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71회가 끝나는 때에 응하는 거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누굽니까? 왕과 제사장밖에 없어요. 근데 잘 봐야 되는 것은 여기서는 뭘 봐야 되냐면 자, 제사장을 세울 때 거룩한 자를 기름 부어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어서 거룩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항상 왕을 세울 때도 왕이 거룩하니까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마지막 24절 마지막에 보면 이미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자예요. 그럼 70일의 기간이 되는 날, 끝나는 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음 받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 그거 기름 부음 받는 자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잖아요.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봐야 되는 것은 다니엘이 바라보는 회복. 어떤 회복입니까? 단지 육적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포로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본토에 돌아간 회복을 보여주십니까? 마지막 때, 그렇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죽이게 하시고 그들을 신원하여 주셔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그 회복까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 봐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왕에 있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메대와 바사의 나라에게 옮겨질 것도 보여주고 메대와 바사가 나라가 헬라 왕에 의해서 망할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 헬라는 또 로마에 의해서 망할 걸 보여주고 그 로마에서 마지막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참 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뿔에 지는 것까지 보여주시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까지 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근데 이 다니엘서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이 71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일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리니 그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여기 날개를 의지하가 아니라 거룩한 성소에 서게 할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다니엘서는 24절로 27절은 72일이잖아요. 한 주간이 한 일이잖아요. 그게 71일인데 71일을 세 등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지금 7일에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리라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날 때까지가 7일이에요. 49죠. 7일이면 한 일에가 7일이니까 7 곱하기 7은 49잖아요. 49년을 말하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잖아요. 네? 1회 7일이 69번 지난 다음에 거룩한 기름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잖아요. 그게 한 기간이에요. 그러면 7일에가 있고 62일에가 있고 마지막 한 일회가 있잖아요. 7일이. 그래서 그 7일 마지막 7일이 또 7일의 반으로 나뉘잖아요. 3일 반, 3일 반으로. 그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리라는 말씀이 있을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가 7일에가 걸려요. 49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난다. 그럼 성을 재건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회파됐고 그 성을 중건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부터 기름 부은 왕이 일어날 때까지가 언제입니까? 49일, 곧 7일회가 지난다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건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레미야에서 나오죠. 예레미야 29장을 보시면 이 29장 10절 이하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포로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죠.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제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회파되잖아요. 그럼 언제 예루살렘이 다시 증건됩니까?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이 증건되잖아요. 그럼 이미 이 예레미야 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레미야 32장 1절을 보시면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그렇죠?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잖아요. 그러면 시드기야 10년이면 587년이죠.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그때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근데 32장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레미야의 숙부가 있어요. 근데 그 숙부가 예레미야한테 와서 숙부의 아들이 예레미야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베냐민 아나도에 있는 내 땅을 사라 말해. 자기 땅을 사라. 왜요? 기업 물을
기업을 물을 책임이 에레미야에게 있다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땅을 사서 매매 도장을 찍고 인봉하지 말라 말씀하여.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는 분명히 이 땅이 황폐될 것, 70년 동안 황폐될 것을 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그 숙부의 땅을 에레미야의 기업으로 사게 하시는 겁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뻔히 이 예루살렘이 망할 거 알잖아요. 이 백성이 다 쫓겨서 바벨론 포로가 될 걸 아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베나도스에 있는 아라도 땅을 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사게 하시는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에 보시면 에레미야 32장 36절 이하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였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근데 그 성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너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명령과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어디서부터 돌아오게 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에 심으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43절 44절을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례를 세우리니 내가 그들을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에레미야에게 망해가는 때 시드기야 10년에 왜 그 아나도스에 있는 그 숙부의 땅을 다 사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셔서 그 땅에서 다시금 그 토지를 매매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럼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만 하십니까? 심판해서 그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새롭게 하셔서 그들을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땅을 매매하고 팔게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시드기야 10년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이제 언제 돌아옵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에스라서 1장을 보시면 신약 신약 711페이지입니다. 구약이죠, 구약. 죄송합니다. 구약 711페이지. 구약 711페이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저를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 이때가 언제입니까? 538년이에요. 바벨론 왕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 메대 왕 다리오가 섰다가 이제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그렇죠?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가 뭘 내립니까? 명을 내리잖아요. 명을 내려요. 돌아가라고. 근데 이사야서 45장을 보시면 이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5장 1절에) 이사야 구약 102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띠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평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빛장을 꽂고 쭉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45장 1절에 고레스는 무엇을 받은 자입니까?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44장 28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께서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누구의 목자입니까? 나의 목자다. 여호와의 목자다.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럼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는 뭐 받은 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이 뭐 하게 되게 하십니까? 중건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7일에 이미 시드기야 10년에 에레미야에게 주셨잖아요. 이 성이 다시 중건될 거니까 토지 매매를 인봉하지 말고 그걸 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가 587년이에요. 그리고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538년이에요.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토로 돌려보내잖아요. 그게 49년이에요. 7일회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7일회예요. 그러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리라는 영이 날 때부터 말씀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몇 일회가 지납니까? 7일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할 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죠. 시드기야 10년에. 그때부터 49년이 흐른 뒤가 언제입니까? 고레스가 왕으로 이분받은 고레스 원년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62일회가 지나요. 그때 62일회 동안에는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야. 그래서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62일에 두 번째 기간인 62일에 그때는 이제 성전이 성이 재건되는 때죠. 중건되는 때인데 성전이 아니라 성이 중건되는 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538년에 수룹바벨과 총독 수룹바벨이 돌아가서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놔요. 근데 2년 만에 포기하죠.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 반발하잖아요. 그래서 14년간 쉬다가 520년에 다시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학개스가랴를 통해 성전을 재건하고
516년에 성전을 완성해요. 근데 예루살렘의 성전만 완성되면 됩니까? 성벽이 완성돼야 됩니까? 성벽이 완성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445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와요. 바사 나라의 총독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432년에 돌아갔다가 430년경에 다시 와요. 그리고서 거의 408년까지 총독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다 재건해요.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하는 기간을 언제로 볼 거냐? 445년에서 408년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62일에가 지나요. 62일이니까 해수로 따지면 몇 년입니까? 62 곱하기 7을 하면 432년이에요. 432년인데 445년을 기점으로 해서 432년이면 주전 1년이에요. BC 1년이 되는 것이고, 408년을 주전 408년을 기점으로 해서 62일을 계산하면 AD 27년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BC하고 AD를 구별하잖아요. 기원전, 기원후를 예수님이 서기 0년에 태어났다는 기준으로 해서 구별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 서기년으로 잡고 주전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BC예요. 그래서 구약. 그리고 AD 후를 예수님이 오신 후에를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연도 계산이 지금 2016년이잖아요.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2016년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은 서기 0년이라고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계산했는데 실제로는요 2, 3년의 차이가 있어요. 2, 3년에.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쓰는 서기년으로 계산하면 33년 서기 AD 33년 지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3년에서 5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년에 오신 게 아니라 이미 3년에서 5년 전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거의 한 30년 전후가 되는 거죠. 27년. 그래서 408년을 예루살렘 성의 중건 시기로 보면 62일에 432년이 흐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27년을 보여주십니다. 62일에 후에 성이 중건되잖아요. 성이 중건되죠. 그리고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끊어져요. 그리고서 이제 장차 한 왕이 오잖아요. 그래서 한 왕이 로마의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한 왕을 말하는데 원어에서는 방백. 나가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왕이라는 멜렉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나가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방백이나 제사장을 말할 때 멜렉을 쓰는 그 나가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우리말에는 한 왕이 온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한 방백이 와요. 방백과 그 백성이 오는데 누굴 말하냐면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다 폐파시켜버려요. 그리고 계속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27절에 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특성상 이 그는 세 가지로 받아요. 대명사인데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로 받을 수 있잖아요. 대명사. 또 하나는 한 왕, 한 방백과 그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 성소와 그걸 회파하잖아요. 그 왕으로 받을 수도 있고 히브리어 특성상 막연한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막연한 사람을 가리키는 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가 장차 오는데 그를 기름 부음 받은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데 근데 이 그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좀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가 뭐 하냐면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 백성에게 말하는 언약이 아니라 때와 법을 경고케 하는 언약이에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우상에게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뭐합니까? 매매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것을 언약으로 세운단 말이죠. 그 일의 절반에는 뭐합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잠포한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보면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한 일의 절반을 제사도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웁니까?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로마에 오는 그 예루살렘을 해파하는 한 왕으로 보는데, 물론 그 왕이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마지막 때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그 마지막 짐승, 때와 벽을 번곡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레의 약속을 정해서 7년 동안에 그에게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7일의 반, 3일 반이잖아요. 3일 반 동안 뭐 합니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42가 일할 권세를 통해서 그가 멸망케 할 가증한 물건을 성소에 거룩한 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 뭐합니까? 멸망케 하는 자, 역사를 이루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것은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헬라어를. 그럼 다니엘서 27장은 여기 보면 잠복케 하는 미운 물건을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날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요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어디에 섭니까? 거룩한 곳에 서는 거죠. 그거 누가 합니까?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일의 약속을 정하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하게 하고 또 가증하게 하는 멸망에 가증하게 하는 것을 어디에 세웁니까? 거룩한 곳에 서오는 자가 누굽니까? 그예요. 그가 누굽니까? 넷째 짐승의 마지막 올라오는 그 작은 뿔,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다에 올라오는 그 짐승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뿔이 이제 성도들이 이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 오전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뿔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책이 펴있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보잖아요. 그 영원한 불의 끝, 멸망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누가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그 데살로니가후서 3장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것을 요한일서에서는 적그리스도.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요한일서는 단수와 복수를 다 써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적그리스도들이 세상에 많이 왔다 복수로 써버려요. 근데 어디서는 더 안티크라이스트 해가지고 단수로 딱 써놔요. 단복수로 혼용해서 써요.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적그리스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임하신 걸 부인하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해서 이제 어떤 자로 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셔서 세웠잖아요.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미혹의 영을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하게 하잖아요. 뭐를 통해서요? 우상을 통해서. 이게 짐승의 역사잖아요.
그럼 짐승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짐승처럼 살게 하는 게 짐승처럼. 우리가 시편 49편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만들어버려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영이 있잖아요. 영의 생명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멸망케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혹의 영을 통해서 육신을 위해 살도록. 육체와 함께 정과 육신. 짐승은 뭐밖에 없습니까? 혼과 육체만 있잖아. 영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잖아요. 영이 있는데 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거룩하게. 근데 멸망케 하는 이 짐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가증하게 해요. 미혹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하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그러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마에 그 표를 받게 하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게 하잖아요. 뭐 이마와 손에 무슨 표를 받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백성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주의 이름이. 그럼 주의 이름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럼 주의 이름이 함께 하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어떤 생활합니까? 어떤 생활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얻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마의 표에 무슨 표를 받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그러면 무슨 생활합니까? 짐승의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썩어질 거. 네? 그것 따라 살아요. 더러운 거, 그것 따라 살아요. 짐승은 깨끗한 거, 더러운 거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요,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을 더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율법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게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더럽게 살아요. 우리가 우리 속에 더럽게 하는 그걸 따라 산다면 악한 생각, 살인의 마음, 간 그게 뭡니까? 우리 더럽게 하는 그게 살아요. 그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네? 썩어지는 거, 쇠해지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썩어져요.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사는 건 육체와 함께 다 썩어져요. 근데 그것 따라 살아요. 그게 짐승의 생활이에요. 쇠해지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은 다 하늘에 쌓는 거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때 가서 그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니까 우리가 멸망케 하는 그걸 짐승처럼 하나님 백성이 짐승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때 가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불법한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을 세워서 그 우상을 통해서 그 표를 받게 하니까 그 표를 셀 줄 알아야 돼요. 짐승의 수잖아요. 666이 아니라 666이에요. 왜 자꾸 666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666인데.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자들은 처음부터 이제 바코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베리치까지 올라갔잖아요. 생체 베리치 그거 받으면 안 된다고.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600은 어디 나옵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가려니까 특별병거 600승을 가지고 쫓아오잖아요. 그럼 그 특별병거 600승 타면 하나님 백성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애굽 어디입니까? 흑암이잖아요. 그럼 애굽에 모세와 세례요한 같은 종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등불이잖아요.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첫째 날의 빛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러 나왔는데 다시 어둠에 붙잡아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흑암으로 데려가요. 애국으로 다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60의 역사는 어디 나옵니까?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신상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거 가지고 신상을 또 줘요. 두라 평지했다. 그 바벨론 평지했다. 60규빗 때는 그 신상을 짓잖아요. 우리 이 신상에 절하나면 다 죽인다고 말해요. 근데 누가 절하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안 하죠. 왜요? 오늘도 그 세 친구가 그냥 뭐 평민이 아니에요. 방백이에요. 방백. 바벨론의 방백이에요. 보지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너 절 안 하면 도지사 생활 못해. 이 소리예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는 왕하고 상관없어. 이건 나하고 하나님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섭게 하면 왕의 명을 들어야 돼요. 근데 새 친구는 누구의 말씀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왕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 왕이 더 높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온 몸과 영과 혼을 지옥에 던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60의 역사가 두렵습니까? 마지막 6은요. 베드로전서 4장의 6가지 역사. 짐승의 역사. 이방인처럼 우리를 이방인처럼 살게 하는 6가지 짐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멸망이 하는 가증한 것을 거룩한 것을 소원을 세우는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요. 그 의상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멸망케 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지.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언제 섭니까? 언제 서나요? 하나님께서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붙들고 있는데 그걸 놔주면 어떻게 됩니까? 서게 되는 거 언제 놔주십니까? 그 불법의 사람이 힘이 있어서 자기가 뚫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가 참으면요? 이방인의 수와 순교자의 수가 차면 그 천사를 통해서 내 바람을 못 불게 하는 바람을 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법의 사람,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통해서 그에게 큰 그 용의 권세를 입은 그를 통해서 마음 뚜달 일할 권세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에 일어날 왕들 누가 다 권세와 영광을 다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누구를 통해서 줍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게 아니에요. 멸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는 것이고, 사단을 통해서는요 멸망하게 하는 이적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 그들에게 주는 거죠. 사단은 무슨 영광입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사단이 뭐합니까? 마귀가 뭐합니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멸망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때에 그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요 하나님 백성을 다 그 우상의 표와 그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게 해서 멸망하게 해요. 누가 깨닫습니까? 읽는 자가 깨닫잖아요. 그럼 읽는다고 다 깨닫습니까? 읽는다고 다 깨닫나요? 다니엘을 통해서는 인봉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1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인봉하였으니 너는 가라 말씀하셨어요. 언제 열어주십니까? 계시록 5장에서.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인봉한 책이 있잖아요. 7인으로 인봉한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뗄 사람이 없어서 울고 있잖아요. 근데 한 장로가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이 인을 떼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인을 떼어주시는 자가 깨닫는 거예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 인을 떼어주시는 자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 역사가 계시록에 쭉 나오죠. 계시록에 쭉 나오잖아요. 먼저는 우리에게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한인을 통해서 더 밝히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른손에 7별과 7금 촛대를 붙잡고 다니신 일을 통해서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이기는 자는 에베소 교회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실과를 먹게 하시리라 말씀하세요. 낙원에 있는 실과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잖아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 길을 지키게 하셨죠. 내쫓고 그걸 먹게 하시면 생명나무 실과 먹으면 뭐합니까? 영생하잖아요. 네? 그럼 요한계시록 뭐부터 시작합니까? 영생하는 자에게 7의 인을 떼주셔서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순교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자로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은 인자가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네? 오병이어를 하신 후에 바로 말씀하세요. 그 7병이어 안 나와요. 오병을 떼신 후에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았다. 그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뭐 한단 말입니까? 영생이다. 그럼 요한복음 말씀은 어떤 자가 세웁니까? 영생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을 세워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그 영생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7촛대와 7별과 7금촛대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기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영생한다고 다 이깁니까? 우리 영생하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잖아요. 자, 열매인데 열매 중에 하나가 사랑이잖아요. 자, 형제는 사랑해요. 근데 원수는 아직 사랑하지 못해요. 그 온전한 영생입니까? 온전한 영생이 안 됐습니까? 온전한 영생이 안 됐어요. 물론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맺었어요. 그러나 아직 원수는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새 계명,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새 계명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열매를 맺게 하는 영생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 교회 사자를 통해서는요, 이제 원수도 사랑하는 그 영생에 이르는 자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낙원에 있는 실과를 온전히 따주셔서 온전한 영생을 이룬 자로 세우시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교자 영광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구조도 어떻습니까? 우리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 세우시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어디입니까? 처음은 예수예요. 그 다음에요, 사람 남은 어부를 통해서 우리를요, 하나님 나라로, 그 다음에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받아봤지만 여전히 연약함으로 병들고 허물이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또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의 미래 결실, 불의의 결실을 하게 하시고, 이제는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를요, 어디에 세웁니까? 포도원의 품꾼으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잖아요. 그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천국 열쇠를 가졌어요. 무슨 열쇠입니까? 하늘에 매일 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매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릴 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푸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열쇠를 가졌어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메워줘야죠. 뭐 해야 됩니까? 풀어줘야 돼요. 물론 내 자신이 먼저 매야 돼요. 주의 멍에에 매야 되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멍에 아래 늘 그 멍에를 메고 배워야지. 왜요? 그래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 네? 그 다음에 풀어줘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풀어줍니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줍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무엇을 이룹니까? 영생을 이루죠. 그들에게 이제 16장 21절에 비로소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따로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에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누가 깨닫습니까? 이제 자라난 자들,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 영생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이제 하나하나 인을 떼어서 무슨 일 떼어주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주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 그게 인 떼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주를 쫓을 뿐만 아니라 더 자라가서는요, 주를 위하여 우리도 목숨을 잃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는요, 인 떼는 게 힘이에요. 근데 이제 계시록에 가면요,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잖아요. 계시록의 복은 몇째 날의 복입니까? 7째 날의 복을 말씀하죠. 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 예언의 말씀, 그럼 계시록의 말씀도 읽게 하셨잖아요. 누가 읽습니까? 인을 떼어주는 자들이 읽는 게 아무나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의 영생을 이루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은 땅에서 이룬 영생을 이루는 자들에게 이제요, 고난과 죽음과 재산이 이제 살아날 것을 말씀해서 읽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왜요? 내게 이루신 말씀으로, 내게 영생을 이루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비로소 가르쳐 주셔서 내게 이루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들었습니까? 내게 이루기 위해 주신 말씀으로 들었잖아요. 그 들었으니까 이제 뭐 합니까?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시기까지 인내로 지키어 결심하는 거, 인내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걸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제요, 기록한 대로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하셔서 그 첫 3년 반 한때 그때 반때 순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면 그때 누가 도망합니까? 아무나 도망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어디 산으로 도망합니까? 이것을 다 무천년주의자나 계약주의 신학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려니까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그때 뒷산으로 해가지고 거기 도망갔다, 그걸 말해요. 누가 유대에 있습니까? 네?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그 다윗의 뿌리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만난 자들이 유다 지파예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구원이 누구에게서 있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나왔다. 그럼 누가 유대인입니까? 이사야 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창세기 49장 11절 이하에 유대 지파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를, 유다 지파를 어디에 메어주십니까? 포도나무에 메어주시,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주시.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가 나귀를 타고 어디에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시온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온에서 베푸신 구원, 그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자를 통해서 우리를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주로 받은 자로 세워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온전케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곧 시온의 복, 영생을 이루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유대에 있는 자예요. 유대인들이니까 육적 유대인들에게 왜 도망가라 말합니까? 이때는 멸망에 가져온 것이 거룩한 것을 서잖아요.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에 보여주시잖아요. 그때는 육적 유대인들이 무슨 예수 믿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기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은 박하해져서 버렸잖아요. 꺾여졌잖아요. 누가 유대인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특별히 갈렙과 같이 헤브론을 차지한 자들이 유대인.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그들이 산으로 도망해요. 어느 산은 도망합니까? 따로 높은 산으로 도망해야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시온에 있으니까 어디로 도망해야 됩니까? 시편 133편에 시온의 이슬은 어디서 내립니까? 헐몬산에서 내리죠.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헐몬산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헐몬산에 뭐가 다닙니까? 표본과 이리가 다니잖아요. 그 표본과 이리를 통해서 뭐 합니까? 죽게 하시는 거죠. 그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살라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합니까? 우상에 경배하게 하잖아요. 거기 떨어지면 다 어떻게 됩니까? 표 받고 짐승이 돼요.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홀몬산에 있으리, 시온에 있으리 내리는 홀몬산으로 도망해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의 홀몬산이 나오잖아요. 그게 따로 높은 산이에요. 무슨 높은 산입니까? 미가서 4장에 보면요. 야곱의 하나님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 그 들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우리에게 도로 가르쳐 주시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가르침 받은 자들이, 자라난 자들이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드로후서 입장에서는 거룩한 산, 따로 높은 산으로, 홀문산으로 우리를 신부되게 하시는, 순교케 하시는 그 신랑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제가 오전 오후에 이렇게 다니엘서 전체를 다 했는데, 전체를 다 아주 대충 했죠. 그래서 여러 번 마태복음 24장을 나가려면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계시록과 연결이 돼야 되고,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연결돼야 되고, 그게 요한일서와 연결이 다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때는 어떤 때입니까? 아직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으나 불법의 사람은 아직 세움받지 않았죠. 그럼 이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이방인의 수를 채우고, 이방인의 수를 채워진 자들에게 주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보여주어서 그들도 이제 어떤 자로 세워야 됩니까? 주께서 채우시는 그 순교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야 되는 거죠. 차면 이제 세상 끝에 징조가 시작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의 섬을 통해서 그 세상 끝에 징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그 세상 끝에 징조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때가 어떠한 때인지 분별하게 하셔서 이 불법한 자를 오늘도 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게 하셔서 오늘도 그 미혹의 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이때에 이 교회를 영생의 말씀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생의 말씀으로 그 시온에서 나온 구원자를 통하여 영생하는 자도 생각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영생하는 자들에게 주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그 넷째 짐승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 작은 뿔, 그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첫 3년과 환란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 세상 끝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통해 우리를 그 영광에 들어가 계시는 그 순교의 영광까지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것을 위하여 그 수를,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는 이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합니다. 아버지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지만, 말씀을 받을 때에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버지는 그 말씀을 따라서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미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늘 공고하고 상하고 통해한 마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죄가 더한 것을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죄 하나하나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신 그 말씀들이 이제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제 그 믿음 안에서 나를 날마다 죽게 하시며,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잠깐 육신으로 산 날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그 순교자의 숫자로 채워가는 그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을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게 하신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늘 바라보며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를 안 하고 찬송가 392장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공사인데 늘 싸워 이겨요.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싸움인데 가난한 자들, 이방인의 충만한 수호에 찬 자들은 무슨 싸움에서 이깁니까? 영생의 싸움에서 영생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이게 더 자라간 자들은요 날마다 죽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